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하루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10계명의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상이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으로 서기관들이 알고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민족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재미있게 봤던 그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슈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빨간 망토를 두르고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은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슈퍼맨이라는 주인공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이 패션이 좀 특이했는데 바지 위에다가 빨간 이 삼각 팬티를 입는 그런 독특한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눈에서 힘을 주면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큰 대형 버스를 종이장처럼 들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보고 심취해서 봤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마당에 섰을 때 저도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너무나 멋지다. 진짜 멋진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이라는 왕은 마치 제가 어릴 때 봤던 제 마음속에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라고 하면은 마치 제 마음속에 영화 주인공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존재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여러분 물맷돌 하나를 돌려가지고 그 당시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 키가 2m 70이 넘는 엄청나게 키가 큰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 물맷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현장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 넘지 않은 10대 어린 나이였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로 징집당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으니까 20살이 채 되지 못한 어린 나이에 블레셋을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쓰러뜨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까지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토착 원주민 그 잔존 세력들을 다윗 왕 시대의 잔존 세력들을 다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란기인 사사시대를 다윗 왕이 끝내버리고 여러분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운 그러한 위대한 영웅과 같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 하면은 마치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슈퍼맨과 같이 그들에게 다윗 왕은 위대한 영웅이고 히어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다시 회복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영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모든 악당들을 해결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영웅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예수님이 혹시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제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분인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실상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신방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방을 가셔서 자기가 신방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그 막 이 신앙생활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암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집에서 막 고통스럽게 누워 계시는 모습이, 누워 계시는 분을 신방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방을 다녀오신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누워 계신 분이 신방을 온 그분을 맞이하면서 막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믿음이 없고 제 속에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능히 능력 있고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아직도 제 속에 죄가 있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참으로 신방 오신 그분에게 막 미안해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도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봤거든요. 그분이 제가 아직도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못해서 제가 믿음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거든요.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반드시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분은 자기가 죄가 많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신데 내가 죄가 많고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암병으로 고통당하며 투병당하는 내 모습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봤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 없어서 저렇게 고통당하는구나라고 제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울이 겪고 있었던 질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죄가 많아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바울을 못 고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묘사했는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은 그는 언제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늘 질병을 앓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친히 그 육체의 질병을 앓고 가지고 고통을 겪으시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프셨다라는 말이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아프다, 아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지만은 이사야서 53장 3절의 예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이 질병을 앓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한참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오해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마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그런 영화 속의 주인공 히어로와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려고 예수님 일러 주셨습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들었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엿듣듯 듣고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자그마치 1000년 후에 이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인용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할 때 주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고백을 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인이 되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사단과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망할 자, 지옥 갈 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지배당해서
영원히 망할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망할 우리를 우리 주님이 건져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대속물로 대가로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대와 같이 로마 황제를 제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제거하고 다시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통일 왕국,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물론 우리 주님 이 모든 문제 얼마든지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보이는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비록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혹여라도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참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천국과 영생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의 것, 주변적인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 자기가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조종했지만은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을 때 다 실망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내 문제 해결사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도움이 정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은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고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은 사실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이 한 문장이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때 마귀는 이미 패배하고 영원히 패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참으로 내 원수는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말하는데, 이 원수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원히 심판을 받고 그 운명은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승리가 그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아직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사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은 그 최종적인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참으로 신앙생활이, 내가 삶이 다 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참으로 혹여라도 실패할까 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듯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이미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의 반전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영원히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버렸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은 이미 그 승리는 바로 내 것이 되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물라고 가라고 하면은 가면 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야욕이 강력했고 얼마나 지배 야욕이 강력했냐면은 큰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절을 할 것을 모두에게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다 죽이겠다고 그런 무서운 명령을 전부 다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뜻을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대로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절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그들이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그 왕 앞에서 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절을 아니할 건데 절을 안 해서 네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너의 손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낼 거야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령 우리가 절을 아니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서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게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네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속에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참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모두가 다 위기다, 모두가 다 큰일 났다,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말할 만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어느 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밀어닥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내 상황과 형편은 더욱더 참으로 녹록지 않고 어려워져만 가고 우리나라의 정세, 전 세계의 정세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갈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있기만 한다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 삶이 참으로 기도한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보여주는 주변의 삶과 환경과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 편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암울해져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오늘 한날 평생의 삶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참으로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편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 여겨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게 만들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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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보자 내리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도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